우리가 무언가를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그 물건을 그냥 사지 않죠. 그 물건의 리뷰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 물건을 믿을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예요. 별점이 높고 평가가 괜찮을 때 우리는 그 별점과 후기, 리뷰 등을 근거로 삼아 믿고 그 물건을 사는 거죠. 반대로 별점, 후기, 리뷰 같은 게 하나도 없다면 믿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뜻 그 물건을 사기가 꺼려집니다. 맛집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행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병원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면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어야지만 믿을지 말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막 믿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부르죠. 물론 맹신에도 한두 번은 운이 좋아서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계속해서 아무 근거 없이 막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해 가다 보면은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모르죠. 믿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해요. 모든 근거를 꼼꼼히 따져봤는데도 그 근거가 정말 확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뭐 성향에 따라서 꼭 그렇게 따져봐야 되나? 그냥 믿어라, 피곤해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근거가 확실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역으로 근거 없이 맹신했던 믿음일수록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불안에 떨게 되죠. 왜? 믿음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믿음의 토대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토대가 없으니까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거죠. 신앙의 경우는 어떨까? 신앙에도 믿음의 근거가 필요할까? 분명 신앙의 경우에는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태도는 사실상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곧 신앙에는 아무런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믿음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믿으라고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한 근거를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 뿐 아니라 반드시 그 근거를 우리 믿음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연약함과 한계가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과 섭리를 통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국 그 한계를 넘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감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신뢰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죠. 자, 지난 본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본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근거를 세워주시는 본문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바 오늘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제가 주중에 지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 설교를 시작했다. 그만큼 오늘 설교는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오늘 본문을 잘 배우고 나면 왜 아브라함 언약이 은혜 언약인가? 또 왜 이 언약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영원한 근거로 주셨는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6절이 자손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7절에서 21절은 땅에 관한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네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십니다.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온 우주의 창조자를 뜻하는 보편적인 호칭이라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보다 훨씬 더 관계적이고 친밀한 호칭이라는 거죠. 비슷하게는 주님 또는 아버지를 저 자리에 집어넣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 읽었거든요. 영어 성경도 이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가 나오는 부분을 로드로 번역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님보다 더 가까운 호칭이 주어졌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호칭을 언약적인 호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알리신 것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이죠. 나는 너에게 여호와가 되겠다. 너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 되겠다. 너의 구원자가 되겠고 너의 순종과 예배를 받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네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이 땅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에서 땅에 관한 약속은 단지 부동산으로 부자를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7절은요 단지 물리적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약속,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인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유업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언제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간혹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불신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반문했으니까 이건 의심과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두 가지 이유에서 좀 어렵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불과 2절 만에 믿음이 불신으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브라함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책망하셨을 거예요. 네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세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불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믿기 때문에 언제든 그가 확고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토대를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확실히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가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론에서 말한 것 같이 근거가 없는 맹신이 더 위험하죠. 그럼 근거가 없는데 그냥 믿다니 보기에 따라 신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믿음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확신합니까? 글쎄요,
왠지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닐까요? 예,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마음의 출처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근거가 희미하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 믿음이 흔들릴지 몰라요. 분명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왜 내게는 이토록 안 좋은 일만 가득한 거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앞길이 잘 안 풀리는 거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나?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근거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는요, 근거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원받은 것과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 저는 주일 성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들도 하고 있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과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에이, 설마 저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장로고시 면접 때 어떤 장로 임직 예정자가 하셨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워딩만 좀 다를 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한 목사님께서 한탄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의 근거가 잘못됐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헌금을 내는 것은 믿음의 결과이지 어떻게 그게 믿음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거죠. 심지어 그런 부실한 근거들을 위해 안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거가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믿음인지 다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습니다. 봐봐요. 왠지 모르게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근거가 없어 보이죠? 근데 있어요.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당신의 느낌이나 직관이죠. 내 느낌과 내 직관이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믿음의 근거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죠. 하나님을 믿은 뒤로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그 사람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잘 풀리니까 난 구원받았구나 라고 근거를 삼는 거죠. 이처럼 근거가 없어 보이는 믿음에도 근거는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그 근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근거가 아닐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거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바뀌거나 흔들리는 순간 믿음도 같이 흔들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라져 버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정확히 해놓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근거 위에 세워진 믿음은 반드시 파선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쩌면 차라리 한 번쯤 무너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그 믿음을 다시 고민해보고 세울 기회라도 있을 테니까 오히려 평생 잘못된 근거 위에 내 믿음을 세워왔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에는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9절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은 뜬금없이 3년 된 이 가축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뜬금없는 요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 말을 군말 없이 이행합니다. 이행할 뿐 아니라 시키지 않은 짓을 하는 거죠.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것을 쪼개요.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축들을 가져오라고 하셨지 쪼개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갇혀온 가축들을 둘로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놓은 거죠. 그리고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화를 알면 이 장면이 이상한 이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언약 체결식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은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과 거의 같은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왜 베푸는 언약인지 이 언약의 배경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계약서를 쓸 때 그 계약서의 상세 조항, 갑은 을에게 뭐 어떻게 한다, 을은 갑에게 어떻게 한다, 그런 상세 조항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언약을 함께 보증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양측이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 행위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언약을 확정하는 선언을 합니다. 오늘 누구와 누구의 언약이 이렇게 체결되었다. 자,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양식만 좀 다를 뿐 오늘날의 계약 체결과 원리 자체는 비슷합니다. 본문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7절이 서문, 13절에서 16절이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17절이 보증,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이 언약의 확정 선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보증 행위가 좀 특이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의 체결을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가축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두 줄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쪼개 그러면 두 줄, 그 다음에 양 쪼개 또 두 줄, 그 다음에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양쪽에, 그러면 두 줄로 이렇게 쪼개진 고기가 놓이고 그 가운데에 피로 된 붉은 길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피의 길을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걸어서 지나가는 것, 이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보증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냥 서명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상당히 살벌하게 언약을 보증하는 행위를 했는가? 이것은 저주의 의미입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쪼개진 가축들처럼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저주의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쪼갠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언약을 쪼개다,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이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뜻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색하니까 언약을 맺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은 카라트, 쪼개다, 베리트, 언약을 쪼갰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된 가축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축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가축들을 반으로 쪼개 놓은 거죠. 왜? 아브라함은 이 명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체결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3년 된 가축들을 가져오라는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은 계약서로 쓸 종이를 갖고 오라는 뜻인 거죠. 야, 뭐 네가 나한테 믿음의 근거를 요구한다고? 그래, 가서 계약서로 쓸 종이 갖고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종이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막 가축들이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쪼개고 이렇게 계약 맺을 준비를 해놓은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근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냐? 그럼 내가 너를 위해 계약서를 써주겠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세워주신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은혜 언약을 설교할 때 설명했지만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은 굳이 이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언약을 맺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언약을 맺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불변함을 명확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내 뜻은 변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거를 보증해 주시려고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확실히 믿기 위해서 또는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믿으면은 야, 계약서 가져와, 써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뜻은 변하지 않아, 내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 이 사실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방식을 빌려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 주신 거죠. 스스로를 그 계약에 묶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명된 계약서를 꺼내서 읽어보라는 거죠. 읽어보면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언제나 믿음의 근거로 붙들라는 거예요. 대체 그 계약서가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맹세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약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사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니까요. 바꿔 말하면 옛 계약과 새 계약이라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계약서 다발인 거예요. 단지 좋은 글귀와 위로가 되는 말이 담겨있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서명해 주신 계약서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계약으로 읽으십시오. 단순히 좋은 글귀, 위로를 주는 문장을 넘어서 1.1회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으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언제나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고자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고 약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믿음의 길을 가려면 약관을 먼저 잘 확인해보고 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분이 써주신 계약서일지라도 그 계약의 내용을 한 번쯤은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안 그랬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잖아,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성경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통독 수련회를 해야겠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꼼꼼히 읽어봅시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 안에 성경 전체 언약의 원리가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잘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가 대체 어떤 것인지를 대강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시죠. 자,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자주 묘사되는 모습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계시의 내용이 13절부터 시작되고요. 이 내용이 바로 언약의 상세 조항들인데 좀 길지만 우리 13절에서 16절을 한숨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 후 네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길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는 고난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무려 400년이나 종노릇하며 괴롭힘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히 땅에 묻히게 되죠. 바로 이 내용을 함께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읽어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약서에는 우리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분명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써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요거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지 우리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은 분명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요, 한 번의 성취로 끝나지 않고 다중적으로 여러 번 성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또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과한 끝에 가나안, 즉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본문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써 있어요, 계약서에.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나라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확정된 우리의 미래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고난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을 잘 확인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죠. 그분은 낮아짐 뒤에 높아짐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며 죽음을 통과한 끝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도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는 길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길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을,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된 필수 조항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약 오르시나요? 네, 필수 조항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반드시 이 조항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올 때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다는 표정으로 당황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이 사람은 고난이 있을 거라는 조항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을 버리는 거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약서를 제대로 읽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 있냐며, 이것은 계약 위반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좀 더 성숙한 태도로 그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
비록 고난 자체는 힘든 일일지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할 때와 알고 당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이제 막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 앞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책입니다.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시내산 앞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그들은 이제까지 40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를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왕이자 창조자시라면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셨는가? 그분이 진짜 왕이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큰 고난과 고통과 압제를 허락하셨는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종이 될 것과 고난받을 것이 이미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백성들은 알게 되었던 거죠.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알 때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음을,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믿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당황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비록 두려울지라도 그 고난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거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을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소망으로 인내해야 할 시간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약서를 분명히 읽고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그 고난을 마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약서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더 자신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근거라면서 고난이 있다는 게 어떻게 믿음의 근거가 됩니까? 누가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도리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용만 봐서는 왜 이 언약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지 알기 어려운 거죠. 도리어 고난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를 더욱 자신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봐야 됩니다. 아까 고대 근동의 언약에서는 언약의 보증 행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보증 행위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이 언약이 우리 믿음의 영원한 근거가 되는지를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약의 내용을 다 제시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친히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로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이 연기와 불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의 언약 체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변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들 사이를 혼자 지나가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까 통상적인 언약 체결의 방법은 쪼갠 고기들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양쪽이 다 서명을 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쪼갠 고기들 사이를 아브람과 함께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브람이 깊이 잠들게 하신 채 하나님만 홀로 그 쪼갠 고기들 사이를 지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이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의무와 책임도 지우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되기 위한 책임이 단 1%라도 우리에게 지워진다면 그 1%만큼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1%를 100%로 만드는 재능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철저한 죄인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참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 언약이 성취되기도 하고 실패되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책임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100% 지워진다면 이 언약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결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책임지신다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도, 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고 서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언약의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는 언약을 조금 어려운 말로 편무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의 책임이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쌍무언약과 구별되는 언약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쌍무언약,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편무언약, 한쪽에게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편무언약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된다는 점에서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돼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언약의 의무를 하나님이 혼자 지셨다는 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편무 언약이자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근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 앞에 이 은혜 언약을 믿음의 영원한 근거로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도 100%의 노력을 요구하십니다. 믿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과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요구하십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믿음과 순종의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첫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심과 동시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주신다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언약 안에서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100%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의하여 좌절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던 아담도 실패했는데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범죄와 실패가 용서를 받고 연약함과 한계가 용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은혜 언약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은혜 언약은 우리 사람도 100%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홀로 100% 성취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의 범죄와 실패를 용서해 주시는 걸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범죄와 실패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정수를 꿰뚫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가? 자,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언약 체결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신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이 언약 체결식의 의미는 저주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쪼갠 고기들처럼 저주를 받아 죽게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들 사이를 혼자 지나셨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이 언약을 깨트릴 때 발생하는 모든 저주까지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깨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범죄도 계속 용서를 받아요? 그 실패와 범죄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언약을 깨트릴 때마다 본래는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 죽어주시기 때문에, 쪼개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다니, 여러분, 그런 개념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낯선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래대로라면 불가능해요.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영원 무한 불변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사건이 역사 속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체결된 후에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참 사람이 되셨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람으로부터 오늘 우리, 그리고 앞으로 출생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와 실패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많은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고 언제나 사랑으로 용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은혜 언약의 보증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겠다는 서명을 다름 아닌 그분의 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근거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근거도 모두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영원한 근거로 세우시고 바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대체 무엇이 우리 믿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 구원에 관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100% 책임지셨다는 영수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약간 이
보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요, 이미 내가 책임을 다 졌다라는 영수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범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압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범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모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체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믿음의 영원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바뀌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영원한 근거입니다. 고난 앞에서 매번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주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어떻게 대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 확신할 수 있죠. 왜? 성령은 말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그분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신 것을 근거로 아브람과의 언약을 확정해 주십니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근거로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과 구원을 확정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 영생,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 왔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영원한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변하지 않는 참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 줄 것입니다.